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믿음의 종교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 꼭 있어야 될 세 가지가 뭐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뗄 수 없는 절대적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심, 그분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중요할까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런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리라.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기로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도덕을 강조하는 유교나 수양과 깨달음을 강조하는 불교와는 달리 믿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라는 이 발언을 참 많이 하죠. 그러면 성도님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믿습니다. 또는 아멘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믿음이란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과연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 채 모호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를 가르쳤던 서울신학대학교에 이신건 교수라는 천재적인 교수가 있어요. 독일에서 공부하고 조직신학에서 매우 뛰어난 학자입니다. 그분이 독일에 있는 파울 틸리, 영어로는 폴 틸리라는 학자가 말한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이란 궁극적 관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좀 어렵죠. 궁극적인 관심. 이게 무슨 뜻인고 좀 풀이해 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관심거리가 아니라 인간의 전정력을 덮쳐버리는 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로잡는 힘. 그러니까 궁극적 관심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궁극적인 끌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버리는 끌리는 것. 요즘 아이들의 말로는 꽂혔다라는 표현을 하죠. 뭐에 삘에 꽂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요 뭔가에 꽂혀서 다른 것이 안 보이는 상태, 그게 바로 폴 틸리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끌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찌할 수 없이 내 마음 자체가 거기에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 이 끌림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기울어짐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거기에 기울여졌다. 내 마음이 거기에 기울어지면 어때요? 세상에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좋은 표현을 해요.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해요. 마음이 끌리기 시작하죠. 사로잡혀 버렸어요. 내 마음은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부모가 뭐라 그래도 어때요? 말이 안 들어와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신뢰하는 대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완전히 쏠려버리고 거기에서 내 마음이 기울어져서 꽂혀버린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이야기도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사로잡혀버리는 상태를 믿음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녔거니와 그러나 네가 늙어서는 성령 충만해서는 너를 띠띠워서 네가 원치 않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믿음이 성장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네가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죽고 싶겠어요? 누가 순교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사로잡아 버리면 어때요? 네가 원치 않아도 그 놀라운 순교의 현장에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 성장한 상태다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뭔가를 신뢰한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가 사로잡힌다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에요? 수동적으로 내가 뭔가의 대상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온전히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힌 바 되고요. 내가 끌려버리는 거예요. 압도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버파워드라는 말이 있죠. 끌린다 또는 내가 완전히 압도당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믿고 싶어서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뭐라고요? 은사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믿음도 뭐라고요? 은사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은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은사, 기프트, 하나님의 기프트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믿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라는 것이 작동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믿음이 발생했는데 우리는 믿는다는 것, 내가 믿습니다라는 결단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게 되는 순간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 이것을 끌림 또는 나를 압도해버리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누가복음 19장에 나타난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의 삶은 모순적인 삶입니다. 삭개오라는 뜻은 깨끗하다, 의롭다라는 사람. 그러니까 삭개오의 이름은 의로운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인데 그러나 그의 삶의 궤적을 삶을 추적해 보면 어때요? 전혀 깨끗하지 않아요.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는데 그 당시 세리는 강도라는 의미와 같은 뜻입니다. 세금을 10%만 거두면 되는데요. 40%를 거둬요. 그리고 10%는 나라에 바치고 10%는 또 자기의 상관에게 바치고 나머지 20%를 착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리 그러면 강도 또는 도둑 이렇게 혐오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삭개오 역시 이런 강도짓을 하며 살았던 것을 자기 입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삭개오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에는 구약적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1절과 4절에 보면 배상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만약에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2배를 갚아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요. 도둑질했는데 그것을 죽였거나 또는 되팔았다 라고 이야기하면 4배나 5배를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4배를 갚는다라는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남의 것을 착복해서 그것을 팔아먹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삭개오가 4배로 갚겠다는 말은 자기 인생이 어떻다고요? 도둑질로 점철되었다. 내가 참 강도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가려고 할 때 이구동성으로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요하러 들어갔도다. 여러분 삭개오를 죄 많은 죄질이 나쁜 사람으로 동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입니다. 이름은 거룩하고 이름은 깨끗하고 이름은 의로운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손가락질 받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 참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보면 그가 키가 작았다라는 말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그에게는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도저히 키가 작은 그를 예뻐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세상 방법으로라도 돈을 벌어서 내가 존중받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원했던 것 같아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러다가 삭개오가 어느 날 돌감람나무, 이전 성경에는 뽕나무로 되어 있는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돌감람나무입니다. 그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주님께서 삭개오를 오늘 성경에는 쳐다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그를 응시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뚫어지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눈을 쳐다보셨어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눈에 스파크가 튄 거예요. 압도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오버파워드, 그의 온전히 눈을 장악해버리는 예수님의 눈빛 앞에서 그는 어찌할 수 없는 압도당함을 느꼈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요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분명히 부르고 있어요. 삭개오는 그의 이름을 예수님께 말한 적이 없어요. 뽕나무 위에서, 이 돌감람나무 위에서 사람들 속에 숨어서 예수님을 관찰하고 쳐다보고 있는 순간 예수님의 눈길이 마주쳤고,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께서 삭개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던 그분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그 신통한 능력 앞에서 그는 압도당하고 말았죠. 그래서 삭개오가 나타난 반응이 뭡니까? 삭개오의 반응이 보면 급히 내려와 절거하며 영접하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의 눈빛이 마주치고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의 반응은요,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즐거워하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보면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ing, 계속해서 즐거움의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압도당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삭개오의 반응을 성경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삭개오는 지금 세상이 떠나갈 듯 기쁨에 빠져 있어요. 왜요? 주님의 눈빛 앞에 압도당했고요. 그가 주님의 은혜 앞에 압도당하는 그 순간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첫 마디가 뭐예요? 주임이라고 이야기해요. 주여, 말로드라고 이야기하죠. 지금까지 그의 인생의 주인은 뭐예요? 돈이었어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돈이었어요. 돈이 자신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돈이 되는 일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욕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돈만 버는 일에 현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지금까지 주님으로 여겼던 그 돈을 내려놓고 뭐라고요?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보시옵소서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이 단어를 우리가 놓치기 쉬운데요. 보시옵소서라는 말은 이두라는 헬라어입니다. 이두라는 말은 이것은 behold라는 뜻인데요. 이것이 보라 어린 양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라 할 때 보라라는 단어가 바로 이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감격 속에서 단호하게 뭔가를 발견하고 나서 내 의지를 그 앞에 굴복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의 인생이 나는 신들매도 풀 수 없는 연약한 자이며 나 뒤에 오시는 분은 물과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세례를 주신 분임을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진리 앞에서 그는 결단하고 의지를 들여서 실천하는, 내 주인을 이제부터는 바꾼다라는 의미예요. 결단을 내리고 주님 앞에 향하여 보시옵소서, 나는 지금 결단합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인생에서 돈이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들여서 의지를 표현해서 그분만을 따르고, 지금까지 내가 돈에 압도된 인생이지만 이제는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히고 예수님께 압도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다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내용이 바로 보시옵소서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삭개오가 믿음의 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곧바로 어떤 결단이 일어납니까?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토색한 것을 네 배로 갚는 의지의 표현이 일어나는 거죠. 삭개오의 인생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남들에게 욕먹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모은 그 재산을 포기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무장해제당해 버린 것이 지금 상태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들어간 증거이죠. 우리가 불렀던 찬양 속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상태예요.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살았어요.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그것에 온전히 꽂혀 살았어요. 돈이 내 인생의 모든 관심이었고 그것이 나로 사로잡았고 그것이 나를 끌고 가는 원동력이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지금 그의 인생에서 예수님께 완전히 꽂혀버렸어요. 예수님의 눈빛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는 온전히 사로잡히고 굴복당해버렸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믿는다, 능동적으로 내가 액션을 취해서 뭔가를 내가 예수를 믿어드릴게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한가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 믿음을 뭐라고 정의했는가 하면 기대어 누움이라고 했어요. 린투라는 말을 하죠. 내가 뭔가에 기대어 눕는다라는 거죠. 내가 완전히 내 몸을 거기에 기대어서 맡기는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강대상을 이렇게 붙들고 누르잖아요. 이게 바로 린투예요. 내가 여기에 의지하는 거죠. 왜 내가 여기에 뭔가 몸에 체중을 실을 수 있나요?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상태. 그래서 청교도들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기대어 눕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23편 2절 말씀이에요.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이어서 뭐라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내가 양이긴데요. 양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양을 키워보면 알지만 양은 벌러덩 눕는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양이 잘 때는요, 웅크리고 자요. 무릎을 꿇고 자요. 그래서 뭔가 바스락하는 소리만 있으면 어때요? 잽싸게 일어나서 도망치는 거예요. 초식 동물들은 육식 동물에 의해서 잡아먹힐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양들은 벌라당 누워서 자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목동이었던 다윗이 정말 상식밖에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나는 완전히 덜어 누워서 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상태예요. 완전히 그분에게 신뢰하기 때문에 나를 맡기는 것, 기대어 눕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양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자유함과 기쁨 속에서 온전히 내 인생을 맡겨버리는 상태, 이게 믿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고 그분이 나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기대어 누움이라고 청교도들이 가르쳤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수영을 잘합니다. 여기도 수영 잘하는 분들이 있을 건데 저는 이래봬도 메이드 인 거제도 출신이라서 섬 사람이라서요. 수영을 꽤 잘합니다.
수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쪽 섬에서 저쪽 섬까지 막 수영해 갈 때가 있어요. 한 1km 이렇게 되는 거리도 수영할 때가 있어요. 힘에 붙일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배형, 백스트로크 하는 거예요. 발라당 누워요. 그럼 몸을 갖다 물에다 맡겨요. 그러면 물에 떠요. 그리고 휴식을 취해요. 그러고 나서 어때요? 힘이 회복되면 다시 수영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배형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발라당 눕는 거죠. 백스트로크 할 때 어때요? 완전히 몸을 물에다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수영을 배울 때 물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몸을 물에다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발라당 누워서 몸을 물에다 맡겨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허덕거리니까 어때요? 물에 빠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백스트로크,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를 온전히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분에게 온전히 압도당하는 거죠. 여러분 부력을 생각해 보세요. 그 놀라운, 저도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신기했어요. 이 쇳덩어리가 어떻게 탈까? 어떻게 뜰까? 바다에 보니까 큰 배가 막 뜨더라고요. 쇳덩어리가 어떻게 떠 있을까? 부력, 양력에 의해서 뜨는 거죠. 그것을 믿지 못하면 어때요? 그냥 동네 안에서만 돌아다니다 인생이 끝나요. 우리가 믿을 때 배를 타고 여행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배형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서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나를 온전히 그분에게 맡기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대답해요? 아멘이라죠. 아멘의 뜻이 뭘까요? 아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에무나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에무나라는 말은요, 신실하다 또는 확신을 갖다, 마음을 연다, 이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압도하는 대상을 압도하는 그분이 신실하시다, 믿을만하다라는 거고요. 그분이 하나님을 이심을 확신하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바로 아멘의 뜻이에요. 아멘이라는 말은 내가 그 말이 신실하고 동의가 되며 확신을 갖고 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압도당하는 상태가 믿음인데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은 맹목적이거나 또는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unconditional이라는 말이죠. 맹목적인 것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요, 뭔가에 압도당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대상에 우리가 압도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라는 학자가 이 믿음을 3요소, 믿음의 3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지식이 있어야 돼요. 뭔가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 없이 믿는 것은 맹신이고 미신이에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지식에 대해서 어그리가 돼야 돼요. 동의해야 돼요. 세 번째는 그리고 나서 트루스트,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기독교 믿음은요, 덮어놓고 믿는 미신이 아니에요. 따져보고 믿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왜요? 데이터에 기반해서, 성경 말씀에 기반해서 우리가 믿는 거죠. 진리이신 말씀을 기초해서 믿는 거지, 덮어놓고 그냥 미신같이 믿습니다. 그거는 세뇌 작업이고요. 그건 이단들이 하는 일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따져보면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라는 거예요. 정확한 데이터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믿음 좋다는 것은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따져가며 분별하며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동의가 되어지고 또 그 말씀에 내가
결단하면서 신뢰할 수 있을 때 좋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 믿음의 베이스는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포메이션, 날리지가 없이는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자기 체면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체면으로 그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믿습니다. 덮어놓고 믿는데요. 그러다가 덜컥 시험에 되면 어때요? 불신자같이 믿음 전혀 없는 상태로 떨어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한국 가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오늘도 제가 소개했지만요. 이번에 제가 한국 가서 놀란 게 제가 양육한 아이들이 14명이 목사가 되었어요. 사모가 6명이에요. 놀랍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 목사님 너무 미웠어요. 왜 미웠는데? 40대 중반의 아이들이 저보고 미웠대요. 왜 미웠는데? 너무 목사님 그때는 너무 스틱했어요. 말씀을 얼마나 강조하고 말씀을 어떻게 훈련을 시켰는지 그때는 죽을 지경이었대요. 참 재수도 없이 저런 목사 만나가지고 참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들이 힘들 때마다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암송했던 그 말씀이 자기를 살렸대요. 그 말씀이 위기 속에 있을 때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도전이 됐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 위에다가 든든히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는 신앙은 이것은 자기 체면이에요. 잘못된 미신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는 신앙은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성도들이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어요. 옛날 성경에는 신사적이었다, 젠틀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신사적인 신앙이 뭐라고요? 어떻게 설명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 테스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정말 그것이 그러한가 그것을 따져봤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진리인지를 매일마다 묵상하며 따져보고 테스트했던 이 신앙을 성경은 뭐라고요? 더 젠틀하다, 신사적인 신앙이다. 더 고급진 신앙이다. 더 너그러운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믿음은 이것은 미신이나 맹신이에요. 그래서 동의가 되면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동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믿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지는 못해요. 왜요? 인간이거든요. 때로는 이 말씀이 진짜일까라고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숙제를 풀어가시게 하십니다. 어느 순간에 그것이 믿음으로 또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 믿어지는 단계까지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내가 믿는 것처럼 모든 사람 앞에서 믿음 좋은 것처럼 티낼 필요가 없어요. 안 믿어지는 것은요, 주님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확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방하셨나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는요, 믿음 없는 도마를 꾸짖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객관적인 사실로 만져봐라, 확인해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야 도마야, 너 왜 안 믿어? 덮어놓고 믿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만져봐, 확인해봐. 그리고 믿을 수 있으면 믿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기독교는요, 덮어놓고 믿는 미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져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따져보면요, 그것이 진리임을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를 싫어했던 한 사람이요, 기독교를 배격하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읽다가 그가 바뀌게 되죠. 아, 이것이 진실이구나. 진리구나. 그래서 만든 영화가 뭐예요? 배너라는 영화예요. 배너의 원작자가 그렇게 해서 배너라는 영화를 만들게 돼요. 예수가 이거는 실존하지 않는다. 성경은 틀렸다라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경을 읽었죠.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것은 성경은 진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이단은 자꾸만 논리적이나 인격적인 신앙을 배격합니다. 기독교는 매우 인격적인 종교예요. 이단은요, 코에 겨면 코걸이, 귀에 겨면 귀걸이식으로 비유풀이를 많이 해요. 여러분, 비유로 가지고 막 설명하는 사람들은요, 조금 위험합니다. 성경은 비유풀이가 아니에요. 비유풀이에 빠진 이단들이요, 오늘날 한국에만 재림 예수가 50명이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 20명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어요. 성경을 따져보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그냥 신비한 체험에만 자꾸 자기를 내어 맡기다 보니까 어때요? 황홀경에 빠지거나 어떤 다른 체험에 의해서 그 사람이 신처럼 여겨지는 거죠. 말씀에 기반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흔들립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믿음은요, 인격적인 관계를 중요시 여깁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공동번역은 기독교와 천주교가 함께 번역한 것이 공동번역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쪽에서 이것을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천주교에서만 쓰고 있는데요, 이 꽤 잘된 번역이에요. 그 공동번역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풀이를 해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실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은 믿음에서 믿음을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정확히 번역하면 뭐라고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설명하고 믿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믿음 좋다는 것은요, 내가 성경을 끼고 성경책 달달 외운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믿음 좋다고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내가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믿음을 자꾸만 뭔가 엑스타시, 뭔가 홀려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생각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다라는 거죠. 그냥 목소리 높이고 힘주어서 믿습니다 하는 자기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을 놓고 주님, 오늘 내 삶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주님은 오늘 내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부부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어때요? 서로가 의논하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죠. 의향을 묻습니다. 이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비인격적인 관계는 어때요? 지시하죠. 이거 해, 저거 해.
인격적인 관계는 어때요? 서로가 의논하는 거예요. 서로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인격적이라는 말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묻는 거죠. 주님, 오늘 내 삶에 주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묻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이 주님 보시기에 어땠어요? 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 묻는 거예요. 이게 믿음 좋은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음하면 그 기도 열심히 하는 것, 봉사 열심히 하는 거로 자꾸만 잘못 생각해요. 내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예화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마리아 보고 뭐라고 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주님과 말씀 안에서 교제하기 때문에. 일에 바쁜 것이 아니라, 마르다처럼 일에 바쁜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더 바빴다라는,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믿는다라는 말은요, 말로만 떠벌리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죠. 인격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나라 라고 했을 때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죠.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머릿속으로만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 앞에서 내 삶의 한 부분을 떼어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드리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 지느니라. 다시 들려드릴게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는 거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진다.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내가 반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죠. 정상적인 믿음은 행동으로 표현되어집니다. 특별히 믿음은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는 삶에 나를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과 삶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 믿음 좋다는 것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뭐예요? 남의 약점을 담당하는 삶, 섬기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삶을 그분이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타인에 대해서 인격을 존중하고 정말 제자들,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기는 삶이에요. 그렇게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남들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자, 자기의 기쁨이 아닌 다른 사람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좋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보십시오. 삭개오는 토색한 건 남을 빼앗아 기쁨을 삼았던 사람이에요. 착복하며 그것이 기쁨이었어요. 돈이 들어오면 기뻤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믿음이 들어간 이후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나요? 나의 소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기쁨이 아니라 타인의 기쁨에 관심이 있어요. 섬기는 삶에 관심이 있어요.
토색한 것은 내 배로 갚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나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 나 때문에 손해본 인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죠. 이게 믿음의 결단이에요.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믿음 좋다는 것을 머릿속으로만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믿음이 있다라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삶의 생활이 드러나야 돼요. 오늘 믿습니다 하고 관념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믿으면 우리의 삶에 믿음의 증거들이, 열매들이 드러나야 돼요. 오늘날 믿음의 뚜렷한 변화들이 드러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가 자기 이름을 찾았어요. 그는 이전에는 겉으로는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죠. 믿음 있는 것처럼 떠벌리는 인생이었지만 전혀 믿음 없는, 거룩하지도 않고 깨끗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앞에서 압도당했어요. 눈빛 앞에서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그에게로 와서 한 송이 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바꿔져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재현하며 살아가는, 남들을 더욱더 기쁘게 하고 남들에게 구제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뚜렷한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믿음의 실체예요. 믿음은 몽롱하고 어떤 모호한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드러내는 실체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달 동안 믿음의 열매들이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압도하시고 온전히 사로잡아서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삶이 펼쳐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